오늘은 새로운 시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입니다. 아직도 22라는 말이 입에 익지 않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저는 조금 낯섭니다. 그래서 벌써 1월하고도 5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21년 다이어리를 찾게 되고 아직도 21년이란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었지만 이처럼 시작이 잘 믿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연말 이후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예배 자리에 함께 마주보며 인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가정의 성도님들끼리 서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원래 성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자리에서 물론 만나기도 했지만 함께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우리 한 해 잘해 봅시다 이런 인사들로 새해를 꾸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월에 어떻게 했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작년 이맘때도 이러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요. 교육부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가 지나서 이제 다음 오는 주일이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졸업도 2020년에 졸업을 2021년이 돼서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요 오전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오전을 정말 많이 드리고 함께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렸지만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는 사실 아직 시작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생각해 보니 작년과 생각을 더불어서 생각을 더듬어 보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그러나 우리 실버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매주 멈추지 않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라고 이름을 정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예배는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큰 은혜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코로나는 여전히 그러나 줄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협 속에 현장 예배가 자주자주 멈추기도 하고 또 돌아보니 21년도에 수요 오전 예배 때 또 이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의논했던 일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멈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1차와 2차 코로나 예방 접촉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실버 어르신들 덕분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1차, 2차 참 잘 맞아 주시고 그리고 또 거리두기도 잘 유지해 주셔서 자리마다 우리 정말 반가워서 살갑게 인사를 하고 더 친밀하게 하고 싶지만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 수요 오전 예배가 잘 이끌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가 멈췄던 이유는 어떤 교회에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이슈가 났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우리는 다다음 주 1월 19일에 영상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3차 부스트 샷에 대한 권장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3차 부스트 샷을 위해서 맞은 후에 2주가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 해서 12월 한 달간 그리고 1월 셋째 주까지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만나보려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마치 작년과 같은 상황처럼 보여서 또 그러한 어려움이 오진 않을까 두렵기도 한 마음이 있고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희망도 다시금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지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새해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이제 약속의 땅,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이 가고자 했던 그곳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제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면 광야 생활은 사실상 마무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너고자 했던 오늘의 시기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하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봄으로서 3, 4월을 의미합니다. 이 3, 4월에는 단순히 그냥 봄 날 따뜻하고 좋은 날이 아닙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비 좀 오다가 한 달에 몇 번 비 오다가 이렇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그때 거의 모든 90% 이상의 강우가 몰려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바로 이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날은 따뜻하고 비는 많이 와서 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단 자체가 이미 범람하고 물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산에서 얼었던 눈들이 녹고 그 녹은 물이 또 내려와서 아래쪽에 요단강 물로 합쳐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있어서는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성지순례라고 해서 지금은 코로나로 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요단강이라서 정말 기대하고 갔는데 웬 실개천처럼 흐르는 거 보고 왔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올 때 평소의 모습이고 늦은 비가 왔을 이때가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평소보다 더 깊고 넓어지고 강의 경사도 급해서 사람이 그냥 건너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자들입니다. 한 가족이 4명이라고만 쳐도 200만 명이 충분히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40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광야를 돌고서 여기 섰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힘이 남아 돌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들어가면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길은 그냥 단순히 강 하나 건너보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느낌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이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이 도화 사건은 홍해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째, 사람이 다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점에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은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의 부모 세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에 읽고 있으면 약간 혼동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빠른 태세 전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요셉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토록 좋아하던 애굽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노예로 만들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애굽 사람들이 다른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 시대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시기에 애굽을 다스리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이 기존에 있는 민족들을 짓밟고 일어나서 또다시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파라오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기존에 있던 민족과 친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니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민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니 홍해 잘 건넜던 사람들이 물이라면 잘 알 텐데 뭘 또 이렇게 고민해? 라고 보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애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강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된 제대로 된 규모와 협회 등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곳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에 들어갔고 바로 왕과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 왕이 보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홍해 사건을 만납니다. 그 출발 지점에 만났던 것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에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홍해에 이제 시작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간다.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라고 기쁨으로 나가던 그 찰나에 바로 왕과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다시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는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을 올리며 광야 시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우선 민족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와 같은 그러한 강력함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찬란하고도 놀라웠던 홍해 사건,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런 것은 딱 2명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경험한 이들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은 이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홍해는 부모님들로부터 듣기만 한 일들입니다. 이 상황에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으로 오게 된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도화 사건의 두 번째 특징은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과 더불어서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홍해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자들은 모릅니다. 그런 불안한 모습으로 이들은 경험을 못했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처지를 보면 홍해 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키즈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의 부모님이었던 홍해를 경험했던 자들의 노예 근성과 다른 이들입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노예와 다른 이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났던 자들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그러므로 물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잘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러나 언제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은 민족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항상 보며 커왔던 자들입니다.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밤에는 광야에 그 어둡고 맹수와 다른 민족으로부터 언제나 위협이 도사리는 그곳에, 모든 것이 뻥 뚫려 있는 그곳에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움직이며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히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근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거친 자들로 변모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자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 있던 자들은 언제나 애굽에 지시받았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면, 눈치 보았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을 먼저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홍해와 지금의 다른 처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홍해는 말 그대로 죽음 앞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노예에서 풀려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때려 했던 장면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그 상황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군인이 찾아오니 이거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저 살려달라고 하시는 말밖에 나올 말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여정의 시작점이 이러한 홍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요단강 도하 사건은 다릅니다. 우선 쫓아오는 이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시비 걸면서 쫓아오는 자들이 없습니다. 잡으러 오는 이들이 없는 환경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경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약한 노예 근성으로 고민하며, 노예 근성 가진 것들로 고민하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옛날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고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에게 옛날은 없습니다. 광야만이 옛날입니다. 그들이 태어남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홍해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자들의 이 마지막,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인 겁니다. 모세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더 이상 쫓아오는 이들도 없지만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합니다. 이 마지막에 다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단강 도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마치 홍해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그 움직임의 시작이 그래서 다릅니다. 그전에는 홍해 때 성경 출애굽기 14장 읽어보면 모세에게 찾아가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왜 이럽니까? 막 이런다면 이곳에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움직임의 첫 시작,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법궤를 먼저 나아가는데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레스 우사라는 지역, 우사가 죽었던 다윗 시대 때 보면 다윗이 법궤를 움직이는데 방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그 당시에 했던 것, 마치 블레셋이 보내줬던 것처럼 소 뒤에 수레로 법궤를 들고 그냥 끌고 갑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닙니다를 듣고 다윗이 그제야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들고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어디 있냐면 오늘의 말씀에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많아졌습니다. 물살도 셉니다. 사람이 혼자 서 있기도 힘든데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것, 이건 어쩌면 자살행위입니다. 물살이 세고 어려운데 법궤를 들고 나간다는 것 자체는 이거 지금 소가 들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걸 사람이 들고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목숨 내어놓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홍해 때는 물이 갈라진 걸 보고서 그제야 백성들이 움직였다면 이제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 순종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물이 갈라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로 갑니다. 물이 있는 곳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해는 물이 갈라지고 난 후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쫙 하고 물이 쫙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다면 이제 훈련받은 이 처지가 달라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냐면 물이 갈라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상황에 그대로 법궤를 들고 먼저 나아갑니다. 상황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됨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그대로를 직시하고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아갔을 때 발이 닿자마자 그때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진 걸 보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달라진 환경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수요 오전에 지금 못 모였으니까요. 교육부서도 못 모였었습니다. 코로나로 아예 못 모였다니까요. 우리 작년이 그랬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직시하고 나아갑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온천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현장에서 못 모이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은 변화된 모습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 훈련받은 자들에서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단강 동화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달라졌고 처지가 달라졌지만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그 처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사건을 잊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누가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모세가 지팡이로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바람으로 병거와 싸우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막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다 건너가게 하셨던 것, 그리고 그 이후 물을 합쳐서 군인들을 물 안에 가두신 분, 무찌르신 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 분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더위를 피할 그늘을 주시고 추위를 피할 따뜻함을 주신 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 굶주리지 않게 하신 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가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게, 혼동스럽지 않게, 너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살다 보면 날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중에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중에서 건지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도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도 함께 하셔서 어떻게 건너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엔 광야 생활을 시작해 홍해를 맛본 사람은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듣던 그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부터 평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어려울 때도 분명히 함께 하심을 알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홍해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에 교회 중에 가장 많이 떠오른 교회는 온천교회였습니다. 코로나 하면 온천교회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름으로 온천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제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코로나가 터지면 터질수록 우리 교회에 물어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온 국가가 얘기했습니다. 1차, 2차 접종하면 집단 면역 생겨서 이제 나아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3차 혹은 4차를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섰던 이들도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새해입니다. 그런데 전혀 새해의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중에서 여전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새로운 시대를 맞은 사람, 새로운 환경을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사람이 바뀌어서,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변함없이 신 하나님이 2022년도 1월 5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2021년도는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2020년도가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았고 우리 발목을 잡고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게 만들었던 해라고 기억한다면 2021년도는 좀 달랐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갔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 중에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왔을 때 영상을 통해 청년부와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와 전도 축제를 했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 온 교회가 전도에 힘썼습니다. 이제 2022년이 왔습니다. 올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바라는 바를 향해 나아갈 때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는 코로나로 훈련받고 코로나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한 광야 세대와 같은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있는 것이 끝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있지만 요단강이 여전히 물이 많아지고 어쩌면 제일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 이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멈춤이라는 단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새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새로운 2022년을 이겨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